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정금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레위기 2장은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려서 죽여서 태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제사를 드렸었어요. 제사.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는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6장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장은요, 소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요, 어떤 제사냐 하면 곡식을 뽑고 찧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는요, 구약의 시점에서 이 5대 제사는 각각 다, 이 5개 제사가 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화목제라는 제사 있죠. 화목제라는 제사는 5대 제사 중에서 이게 유일하게 제물의 그 핵심 부위인 어디겠어요? 제물의 핵심 부위. 맛있는 고기 부위죠. 이 부위를 나머지 제사에선 제사장이 가지는데,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만은 모두가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맛있는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지겠죠. 그래서 화목 제사예요. 고기 먹으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네. 웃으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안 웃으시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근데 우리도 회식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304장인가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진다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어서 분명한 이런 표현도 약간 불경스럽지만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우리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과 주장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끝없이 불화하게 되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인데,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가볍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화목해지게 된다라는 걸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2장 소제는요, 이 첫 이삭, 즉 곡식을 태우고 찧어서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불화하던 우리가 화목해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소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힌트는 이렇게 불에 태워버린다. 그리고 막 찧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먼저 첫 이삭이 뭔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이삭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첫 이삭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이삭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요, 이 추수감사의 개념으로 했을 때
첫 열매가 되신 거라고요. 나머지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상징하고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이삭, 첫 열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이삭을 곡식에 불에 태우고, 이 곡식을 불에 태우고 찌어버린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곡식을 햇볕에 의해 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조기 숙성시킨다는 것은요,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멸의 불이신 우리 그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에 복종하신 거거든요. 그 진노에 복종하심으로써 조기 숙성이 되어 버리신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한 해 농사를 통해 추수 때 들어 올려지는 곡식처럼 무덤에 순탄한 삶을 사시다가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명을 다하지 못하고 맹렬한 불에, 이 십자가는 그 불세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맹렬한 불에 타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삶이었다고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그 끝을 모형하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향기로운 그 곡식 볶은 냄새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나 그 곡식을 볶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예,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냥 조명에 그냥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여 내게 엄지손가락에 물 한 모금, 진짜 마누라를 계속 쳐다보는데 안 쳐다봐. 뭐 쳐다봐도 거기서 갑자기 물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입이 버쩍버쩍 말라갖고 신랑 신부 보는데 여기 벨트가 껴가지고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 그렇고 긴급하게 막 손수고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조명이 너무 세니까 입이 버쩍버쩍 마르더라고요. 이미 시작할 때 다 말랐어.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내 혀가 이 불 앞에 바짝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관점에서의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통 중에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버릴 정도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일생이 슬픔으로 느껴져서 탄식하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뼈가 쇠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받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그 고난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 육신의 인생의 기한이 다하기 전에 바싹 말라 타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이 이제 되시나요? 인생의 연수가 조금 더 되신 분은 내가 막 바싹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요.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볶은 곡식은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인과 동시에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 생각들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고 그리고 적지 않은 순간 복음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술한 이런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슬프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설파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입에서도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 아무도 이런 나의 상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나를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그것은 메시아 모형론적 시편이었는데 이건 성도로서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32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 셀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말을 멈추고 앞에 고백한 걸 깊게 같이 생각하자 이런 의미예요. 셀라. 내가 그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말랐다. 셀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 깊게.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내뱉는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천하에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라주는 나만의 그 소구름, 고난. 나는 분명히 복음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같이 찾아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23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했는데 정금이라는 단어는 뭐죠? 조금 더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순금이 되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도 이런 퍽퍽한 삶, 외롭고 고된 삶, 마치 고난처럼 느껴지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놓여 있어서 주님 왜 나를 홀로 두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시로 닥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성도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인간이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 욥인데 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게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나를 재련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그분께서 아심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킴을 통해서 내가 순금이 될 거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거든요. 상류층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특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점은요, 어떤 거냐면 그 사회가 격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정권이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지금처럼 완전히 그 새로운 계급들이 부상하게 되는 기회예요. 기회.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상류층 지위를 얻고 상류층인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아예 이거를 완전히 그냥 오늘날로 하면 정권을 완전히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요. 시류에 편성하기만 하면 완전히 상류층이 돼서 금수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어. 예레미야도 이후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같다라고 여겨지는 삶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근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연단이구나. 이 과정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금같이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나는 왜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쪽에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 채찍과 같은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불화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귀하고 복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징계와 채찍과 그 고난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떨어뜨려 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세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에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그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해오는 이 채찍과 징계처럼 여겨지는 이 고난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험과 풍파의 불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절대 우리를 꺼트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불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고요,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에 정면으로 맞대응합시다. 내 뜻, 내 바람과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 불들, 나를 들들 볶는 이 불들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답이시군요. 제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군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놓으셨어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진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다고요.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외롭고 의지할 데 없다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의 말씀의 리바이벌인데요, 외롭다, 고립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응전할 때, 오히려 이것이 나를 재련하는 믿음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결말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 율법, 계명, 규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기준에 의거해서 살아야 돼. 라는 기준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원칙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원칙을 내 것으로 삼고 나에게 맞게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2장의 말씀은 소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을 때 빵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예요. 빵이 풍성하게 부푸는데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너를 풍성하게 만들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유향을 더해라. 이것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추후에 구속사 때 제가 알려드릴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원칙을 붙들고 원칙대로 사는 그 실력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고요.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감정이 뭐다? 편안함이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고도 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줄 수 있는 이 편안 대신 편리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새로운 어떤 기기가 나오면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유행하던 건 이미 싹 사라졌고, 90년대 유행하던 것도 싹 사라졌고, 2000년대 유행하던 것도 싹 사라졌죠.
예. 그나마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 예술 분야는요 돌기라도 하지. 요새 뭡니까 탑골 그 가수 누구 양준일? 예. 저희 때 가수인데 다시 막 지금 떴잖아요. 예. 그런 예술은 돌기라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느라고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기기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고. 그 새로운 것들 아이폰 6 나오면 6 바꿔야 되고 7 나오면 7 바꿔야 되고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 아이폰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도 새로운 폰 오면 한 2, 3일은 고생해야 돼. 그때 오는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어떤 거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새로운 물건이 오면 그 새로운 물건을 얻었을 때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드는 그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편안함을 잃어버린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그 인문학자가 얘기하는 거 프랑스에는 그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샴페인, 와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쓰던 그 샴페인 그 숙성하는 기계, 그 영화에서 그런 드럼통 같은 거 보시죠? 이렇게 쫙 하면 그 기계를 아직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안 바꾸냐 했더니 이게 며칠간 어떤 온도에서 숙성을 해서 어떻게 틀어야 가장 맛있는 와인이 나오는지 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나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만약에 이 장비가 낡아서 장비를 바꾸면 다시 적응하는데 내 자식 때, 내 자식의 자식 때가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쓰던 장비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는요, 그 프랑스에 한동안 유행하던 게 그 유명한 사진들이 있으면 그 사진이 이 사진과 어떤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어디의 장면인지 찾아가서 그걸 찍는 게 유행이었대요, 한동안. 왜냐하면 200년 전 도로가 아직도 그대로거든. 200년 전 도로가 그 도로 바닥이나 건물 이런 게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니까 그 사진을 들고 찾아가서 아 여기 여구도로 찍었구나 하고 그거를 딱 다시 찍는 거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편안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서 제가 접목시키는 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 소재를 드릴 때 누룩 넣지 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방식으로 하지 마. 네 생각으로 하지 마. 인간적인 계산을 쫓지 마. 말씀을 쫓아가. 나를 믿고 의지해. 이 원칙이요. 이 원칙에 그리고 원칙을 살고 그 원칙에 능숙한 실력자가 됐을 때 고난 같은 삶이 막 몰려와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그 대선지자 아세라와 또 흥분해서 또 아세라 선지자 840문도랑 싸워서 막 대승을 거르고 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고난 같은 삶이 와도 하나님 이게 또 저를 재련하는 것이군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만큼 훈련되어졌군요. 믿음으로 또 이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또 나 왔구나 그래 이러면서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이제 왔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우리를 근원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겐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홀로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기서 하나 적용하자면 신혼부부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닥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 하나 넣으면 새로운 상황이 제곱으로 드러나요. 그게 힘들어 근데.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애 낳아서 길러봤어요? 아직 안 해봤잖아요. 결혼식 주례하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고난 같은 삶이 우리를 덮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할 거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되어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